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의 도움이시며 소망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과 은혜 안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생의 헛됨을 넘어서 영원한 소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사도신경을 공동체의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왕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면서 나아가십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 이름 외치세,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것을 홀로 받으옵소서. 아멘. 세대에 엎드려 주를 예배하네. 어린 양께 찬양 드리네. 이전의 세대와 나가올 세대 함께 어린 양께 찬양 드리네.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신 이름, 천사들 외쳐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거룩 영원히.
찬양하라 아멘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영원히 주 백성 외쳐 거룩 왕의 왕 주께 거룩 주는 영원히 거룩 영원히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모든 홀로 가장 높은 이름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위대하신 이름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영원히 주 백성 외쳐 거룩 왕의 왕 주께 거룩 주는 영원히 거룩 영원히 주는 영원히 주는 영원히 거룩 영원히 가장 높은 이름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신 이름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거룩 영원히 주 백성 외쳐 왕의 왕 주께 거룩
피난처요, 요새요, 방패가 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이 예배당 안에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이지만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하시고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은밀한 곳,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를 향한 표대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연약함을 인정하고 삶의 자리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고난과 시련과 시험을 직면하고 있는 혜성교회 성도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고난과 시련과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용기로 고난과 시련과 시험의 과정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지자도 천사도 알고 싶어하던 경륜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나타내 보이셨으니 복음을 즐거이 전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모든 예배마다 세례받는 성도들이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들로 언더우드 기념관이 차고 넘치는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혜성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처럼 혜성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남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마음으로 서로의 짐을 져주는 삶으로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극진히 대접해주는 삶으로 나타나 사랑과 순종과 격려가 넘쳐나는 혜성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로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지금 있는 모든 장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방식과 가치와 습성으로 바뀌어갈 수 있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혜성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참고하시어 교독하시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적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시 한 편 먼저 읽어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승하라는 시인의 늙은 어머니의 발톱을 깎아드리며 라는 시입니다. 작은 발을 쥐고 발톱 깎아드린다. 75해 전에 불었던 된 바람은 내 어머니의 첫 울음소리 기억하리라. 이웃집에서도 들었다는 뜨거운 울음소리. 이 발로 아장아장 걸음마를 한 적이 있었단 말인가? 이 발로 폴짝폴짝 고무줄놀이를 한 적이 있었단 말인가? 뼈마디를 덮은 살가죽, 쪼글쪼글하기가 가뭄 못자리 같다. 굳은 살이 덮인 발바닥, 딱딱하기가 거북이 등 같다. 발톱 깎을 힘이 없는 늙은 어머니의 발톱을 깎아드린다. 가만히 계셔요 어머니, 잘못하면 다쳐요. 어느 날부터 말을 잃어버린 어머니, 고개를 끄덕이다 내 머리카락을 만진다. 나 역시 말을 잃고 가만히 있으니 한쪽 팔로 내 머리를 감싸 안는다. 맞닿은 창문이 온몸 흔들며 몸부림치는 날, 어머니에게 안기어 75대 동안의 된바람 소리 듣는다. 여러분, 이 시 읽으시면 여러분 혹시 어머님 생각나십니까? 이런 글이 마음에 와닿는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에 대한 공통된 정서가, 추억이 남아있기 때문일 겁니다. 인생의 시간이 쌓여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세상살이에 치이면서 삶의 경험이 쌓여가고 우리도 부모의 처지에 이르러 보면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는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부모의 삶, 그분의 내면에 들어가서 그의 삶에 불어왔을 맞닿은 창문이 온몸 흔들며 몸부림치게 한 그 된바람 소리, 우리 부모님의 삶에 불어왔던 그 된바람 소리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성장 과정에서 가족들, 특별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좋지 않은 기억들이 몇 가지는 다 있을 겁니다. 어른이 되고 난 뒤에도 아물지 않아서 가슴 한켠에 묻어둔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과 기억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평생의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성장 과정에서 부모에 대하여 가지는 이미지 혹은 인식의 변천 과정을 겪는다고 합니다. 발달 심리학이나 가족학 분야에서는 이에 대하여 부모상의 발달적 변화라는 주제로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는데, 지금까지 정리된 바로는 크게 분류하면 3가지, 좀 더 세분하면 5가지의 단계로 인식의 변화를 겪는다고 합니다. 일일이 설명드리기보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유아기 때에 또는 초기 아동기 때에 부모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녀의 심리적 상태가 이러하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연달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고 완벽한 영웅. 부모가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자신을 완벽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모의 행동이나 판단에 대해 비판 의식이 거의 없습니다. 전적인 의존, 안전과 생존을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부모로부터의 분리가 불안을 유발합니다. 부모의 칭찬과 인정이 자아 존중감의 주요 원천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부모에 대하여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부모에 대한 절대화, 이상화 인식의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아이들의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이제는 부모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연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범하고 결함 있는 인간, 부모도 실수하고 다른 부모보다 뒤떨어지거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탈이상화가 일어나며 부모에 대한 비판과 반항이 강해집니다. 자녀의 상태는요, 자아 정체감 형성 시작. 부모의 가치관과 권위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정체성을 찾으려고 시도하며 또래 집단의 가치관을 부모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청소년 후기에 들어서면 흔히 사춘기라고 말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어떠한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억압적이고 구시대적인 존재, 부모의 간섭이나 제한을 독립을 방해하는 요소로 인식하며 강하게 저항합니다.
자신과 부모 간의 가치관 차이를 극명하게 느끼고 부모의 삶의 방식 자체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자녀의 상태는요, 갈등과 독립 추구, 심리적 독립을 위해 부모와 거리를 두려고 하며 부모에게서 정서적으로 벗어나려는 노력을 가장 활발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고 나면 부모에 대한 관점이 조금 달라집니다. 성인 초기, 우리가 흔히 청년이라고 말하는 때, 이제 막 30, 40대에 되는 때 어떤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적 수용과 이해, 부모의 삶이 당시의 환경, 능력,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인정합니다. 비판적 관점은 줄어들고 연민과 공감이 늘어나며 부모의 고된 삶에 대한 추억과 감사를 재통합합니다. 심리 상태는요, 심리적 자율성 확보, 부모와의 관계가 수평적이고 성숙한 관계로 재정립되며 부모에 대한 객관적인 존중과 동시에 부모를 인생의 멘토 중 하나로 봅니다. 자, 성인 후기, 정말로 나이가 많이 들어 이제 장년이 넘어서게 될 때 마지막 단계입니다. 읽어봅니다. 존경과 역할 전환, 부모의 노세와 함께 정서적, 때로는 물리적 보호자 역할을 맡게 됩니다. 부모의 인생 전체를 존경하며 부모의 고난을 이겨낸 힘을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교훈과 힘으로 삼게 됩니다. 심리적 상태는요, 화해와 책임감, 부모와의 관계에서 남은 갈등을 해소하고 정서적 친밀감을 형성하려 하며 부모를 부양하고 돌보는 책임감을 깊이 느낍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 자녀는 성장하면서 부모에 대한 이런 인식과 이해의 단계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또 반대로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우리를 바라보며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모님을 어떤 단계 수준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성인, 그것도 장년이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모에 대하여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비판의 단계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습니까? 부모님이 내게 준 어떤 아픔 또는 좋지 않은 경험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이 내 평생을 붙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의 한 인간으로 바라보는 그 부모님의 전후 좌우 상황, 예를 들면 그 시대 환경, 그때 부모님의 건강, 경제적인 형편, 가족 안에서 가지고 있었을 아픔, 이 모든 것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새로워질 수 있고, 그 관점이 새로워짐으로 부모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부모님에 대한 말과 행동도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부모님 때문에 아픔이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부모님도 그 부모 때문에 받았을 상처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내게 대하는 우리의 부모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의 부모님도 그 부모로 인한 뭔가 상처로 인한 왜곡, 인격의 왜곡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수십 년 품어온 생각이, 감정이 마음 한번 먹는다고 쉽게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적절한 단계로 우리 부모님을 내 삶 안에, 생각 안에 담아내고 풀어내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번 명절 기간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산다라는 건 단순히 예수 믿고 나 죽어 천당 갈 거야, 이 땅에서 기도하면 응답받아 하나님의 복을 누릴 거야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관계성의 재정립,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관계, 성숙한 관계로의 변화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부모님, 그리고 그 부모님에 대한 이해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태도와 행동의 변화로까지 이어져야 된다라고 서론에서 언급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이 이야기는 강압적이고 의무적인 종교적 실천에 대한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분이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관계성, 그리고 그 바른 관계성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나의 삶의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다시요. 믿음은 관계입니다. 믿음을 종교로 해석하지 말고, 의무로 해석하지 말고, 관계성과 관계성에서 나오는 태도에서 비롯된 행동들로 설명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나 자신과 이웃과 세상과 타인들과 여러분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그 바른 관계성, 다시 말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다라는 걸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핵심적인 권면은 17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지내라라는 말은 한 번 행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행동이 반복되어 습성이 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지켜가라. 무엇으로? 두려움으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평생 두려움을 품고 살아가라라는 말이 어쩐지 좀 어색하고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생 품고 살아야 할 두려움이라는 것은 안전의 위협, 생존의 위협 또는 무서워함, 염려, 의심과 같은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선한 소원 안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자기 삶의 어떤 태도, 근신의 모습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인간임을 자각하고 인간답게 살아가려는 사람이 자기 관리하는 것처럼 내가 신앙인임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는 일체의 태도를 일컬어 성경은 지금 두려움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이런 두려움, 다른 말로 하면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합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말해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한 번 더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모세를 통해 볼 때 신명기 31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순히 심리적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적인 마음 자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자기 삶의 분명한 전제 또는 가이드라인 또는 태도와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 그리고 거룩함이 성장하고 함양될수록 우리 안에 영적 정서는 한쪽으로는 기쁨이 되고 한쪽으로는 두려움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두 가지가 함께 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의 기쁨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로서 마땅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 경외심이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만이 자기를 지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 품고 살아가야 할 두려움이 하나님을 기피하거나 꺼려하거나 멀리하거나 거리를 두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의지하려고 하고 그 도우심을 갈망한다라는 점에서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가가게 만드는 마음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두려움을 느끼면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경외심의 두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갈망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에 복종하는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기를 깨끗하게 지켜가는 이 삶이 15절에서는 행실이라고 표현되어진 바 있는데 이 행실이 지속되고 반복될 때에 습성, 행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왜 우리에게 이런 두려운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우리를 심판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써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이 정말 존재하고 진짜 신이 한 분밖에 없다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섬기는 그 절대자는 다 같은 분 한 분 아니냐? 기독교가 섬기는 신이나 다른 종교가 섬기는 신이나 결국은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만들어낸 막연한 개념상의 절대자가 아닙니다. 다양한 종교가 만들어낸 신들, 심지어 가지각색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가지각색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절대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 성경이 창조자라고 일컫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었고 거기에 걸맞은 새로운 책임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에서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될 이유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합당한 삶이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편파적이지 않다, 불공정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그래서 잘 살아야 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충분하다. 여러분 이거 기독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입니다. 신앙에서는 행위가 쌓여 만들어지는 행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심판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한 대로 받는다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 주제는 성경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에 근거해 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구체적이죠.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각, 다시요,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세요. 우리가 다 누구도 제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제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심판장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자리에서 각각 개별적입니다. 공동체가 아닙니다. 떼거지를 모아놓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심판받게 될 겁니다. 무엇으로? 선악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무엇에 근거하여?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지식과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자이심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그 특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 가장 힘들었고 가장 고민했던 주제가 이겁니다. 이 아이가 세상을 경험하는 첫 번째 어른이 나인데 나의 행실을 통하여 이 아이는 세상의 공정함을
또는 세상이 안전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터인데,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세상은 안전한 곳, 좋은 곳이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러면 저는 사랑을 실천해야만 됩니다. 호의적이어야 됩니다. 배려해야 됩니다. 안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 그것이 아이를 방종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세상에는 규율이 있다는 것과 사람들이 나를 항상 잘 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면 저는 아이들을 훈육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한쪽으로는 엄한 아버지도 동시에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인식은 왜곡됩니다. 너무 엄한 아버지 밑에 자라나는 아이들은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에 대한 여러분 열린 마음보다는 닫힌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강하게 됩니다. 반대로 사랑의 모습만 보게 되면 여러분 방종하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자녀가 이런 환경 안에서 잘 자라나야 되듯이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이 모습을 잘 가르쳐야만 합니다.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여러분 심판하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면 그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맺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종국에는 그 심판대 앞에서도 여러분 의인이라 칭함받고 상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책입니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또 하나는 행위의 책들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묘사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생명책에 기록된 제 이름에 의하여 너는 천국이라고 선언받을 걸 확신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행위의 책들에 여러분 저의 연약함이 기록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모든 연약함을 다 씻었다라고 선언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부족함 가운데서도 저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제가 행한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런 일들에 근거하여 주님은 나에게 상을 선언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심판대를 제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서 구원이 선언되고 상이 선언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를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리려면, 기대함으로 기다리려면 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때까지 충성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베드로가 지금 두려움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겁내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신하며 자기를 지켜가며 자기를 관리하며 믿음 안에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사랑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도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행위로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듯이 내가 누군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내면의 태도가 말과 행동으로 표출되어지듯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하면서 참 힘든 게 뭡니까?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 태도가 없다라는 게 언뜻 말과 행위로 내게 보여질 때, 그때 우리는 소위 말해 상처라는 걸 받게 되고 낙심이라는 걸 하게 되고 무시당했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행동하든지 내가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주님께 보여집니다. 주님께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가 내 기도의 고백 한마디로, 찬송의 한 소절로, 여러분 순종의 삶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속마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무가 아무리 다른 나무인 것처럼 속여도 열매 맺는 걸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윤리적으로 실수 없는 완전 무결한 삶을 살라고 요구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방향성, 지향성, 태도의 삶을 지켜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결과는 우리가 장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잠재적인 시한폭탄들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자극을 통해 터질지 알 수 없는,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고 우리 안에는 화가 가득 차 있고 우리 안에도 울분이 가득 차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터질 수 있는 참 불안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예수의 피로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외부 자극에 터뜨리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 기간 동안 누군가의 말, 뭔가 내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상황, 누군가의 어떤 행동 속에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이 터져 나오고 여러분 실수가 터져 나오고 죄가 터져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마음으로 잘 각오하고 기도로 여러분 잘 예방해서 여러분 이 명절의 기간도 은혜롭게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명절 지나고 나서 이혼하는 사람들, 명절 지나고 나서 가족관계 깨어지는 사람들, 명절 지나고 나서 각방 쓰는 사람들, 명절 지나고 나서 다시는 안 보겠다고 형제간에 여러분 의가 상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 때문에 모였는데 여러분 자기 죄성을 드러내고 자기 감정 드러내고 내 안에 쌓여있는 섭섭함을 드러내므로 더 큰 깨뜨림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혹여라도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 중에 이번에 가면 내가 한마디 꼭 하리라, 이런 마음을 먹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참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참았는데 한 번 더 참으세요. 그 말 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평생 살아온 사람이 절대 몇 마디 말로 달라지면 여러분 이전에 우리는 다 성인이 되었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품고 인내하고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하시지만 아무나 구원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역사하시지만 아무에게나 역사하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붙들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경건한 경외심, 심판을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간다. 하늘의 상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간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사람에겐 손해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실 거라는 믿음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간다. 이게 바로 두려운 마음, 영적 경외심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함이라면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TV만 보면 나오는 구속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것은 잡을 구자에 묶을 속자입니다. 잡아 묶는다는 뜻이에요. 신체를 속박하는 것,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구속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구속이라는 단어는 건질 구자에 바칠 속자를 써서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것,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잡아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만약 경제적 이유로 노예가 된 사람들이라면 은금과 돈을 주면 여러분 그는 구속받을 수 있을 겁니다. 대신 돈을 지불하니까. 그러나 우리 인류의 노예된 처지는 경제적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냐? 죄의 종, 마귀의 종, 죽음의 종, 진노의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인류는 나름대로는 행복하게 또는 잘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운명,
그 운명에 이를 수밖에 없는 습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의 행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삶의 습성을, 방식을 옳은 길이라고 믿고 스스로도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게 맞다라고 박수치며 오히려 권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오히려 비난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인 겁니다. 이것을 일컬어 18절에서는 우리 모두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의미 없는, 잘못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게 아닌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한 게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그걸 보고 자라와 그게 당연하다라고 여겨지는 문화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14절에서는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의 사욕이라고 말하죠. 개인으로 볼 때는 하나님 모를 때 살았던 사사로운 욕심에 근거한 방식인데, 공동체적으로 볼 때 이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너희들의 행실과 습성이라는 겁니다. 개인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문화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보여지는 모습인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지역, 그리고 모든 부족과 모든 사람들의 문화는 있는 그대로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옷을 입든 옷을 벗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든 저렇게 살아가든 그들이 살아왔던 방식으로서 말 그대로 문화, 인류학적으로 존중받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 뭐냐?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는 삶의 습성의 마지막은 구원이나 생명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장에서 생각의 허망함, 미련한 마음의 어두워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더라도 정당한 대가 또는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물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대가를 지불할 누군가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목숨도 자기가 건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해줄 수는 더더욱이나 없는 겁니다. 이 땅에 누구도 인간의 죄 문제를, 인간의 생명을 사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안에 있는 사람으로는 이런 일이 불가하기에 세상 밖에서 하늘 위에서 이 세상 안으로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어린 양이라는 비유, 상징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죽어 마땅하고 처벌받아 마땅한 죄인이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대신 죽였던 희생제사 제도에서 비롯된 표현인 거죠. 그러니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 대신 죽어야만 할, 대가를 지불해야만 될 어떤 생명이 있었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희생제사 제도를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인류 모두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기 위해 그 어린 양과 같은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를 주려고 인자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건이나 노예를 사들이기 위해 여러분 돈을 지불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의 피, 예수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은 분명히 말하죠. 너희의 이 헛된 행실, 그 삶의 습성, 구원받지 못할 삶, 허망한 마음의 어두워짐 속에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의 운명에서 너희를 건져내 대속함 받은 건 돈으로 된 게 아니다. 능력으로 된 게 아니다. 세상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다. 점 없고 흠 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 그저 지나가는 돈 한 푼 주고 내가 생명 얻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중에 어쩌다 보니 우발적으로 일어난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셨고 또 창세 전부터 이 일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역사 속에 진행되어 왔고 때가 되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지금 나타났다고 지금 있었던 일이 아닌 겁니다. 이미
창세기부터 이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한다면 예수도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마땅합니다. 예수가 아닌 또 다른 구세주가 계속 시대마다 왔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십자가와 이 모든 사건이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우리에게 구원, 대속, 구속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예수님을 승천시키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의 완성의 선언입니다. 우리의 대속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행습대로, 습성대로, 행실대로, 행위대로, 가치관대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건져내었는데 거기로 또 돌아간다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속의 사건은 우리를 죽음에서만 건진 게 아니라 과거의 삶의 방식에서도 우리를 건져낸 겁니다. 삶의 방식의 결과에서만 건져낸 게 아니라 그 결과를 이루게 했던 삶의 방식에서도 우리를 건져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으로서 생명에 들어간 사람답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게 옳습니다. 아이는 아이 방식대로 살죠. 어른이 되면요, 어른 방식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헛된 행실, 헛된 행습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그러니 이걸 아는 사람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겁내는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길을 선택하는 근신과 자기관리, 새 생명의 삶의 양식을 따라가는 두려움 말입니다. 그래서 21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다시 말해 두려워하는 삶이 뭐냐? 하나님께 소망과 믿음을 두는 삶. 그게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을 품고 나그네 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삶이냐? 막연하시죠? 이 삶의 가장 구체적인 본보기는 사도 바울에게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유대교라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엄청난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5절, 6절을 보면 그는 출신 배경조차도 말 그대로 모태 신앙인이었죠. 모태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열심으로도 율법의 의로도 흠이 없는 정말 철저한 자기관리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그가 출신 배경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그의 열정적인 삶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은 말하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여러분 헛된 게 아닙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마저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그가 태어난 배경이나 모든 것들이 쓸모없다, 쓸데없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은혜에 비하면 이건 배설물 같고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라고 말해도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어보고 난 뒤에 와, 난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봐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생각 없는 사람들은 꼬치꼬치 캐묻죠. 야, 진짜 그래? 맞아?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이 말하는 의도는 정말 맛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말도 그런 겁니다. 옛날에 있는 거 다 쓸데없다, 돈 쓸데없다, 아닙니다. 그도 돈이 있어야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그가 예수라는 이름을 앞에 놓고 볼 때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은혜와 구원과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 배설물이라고 말해도 괜찮아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자각한 사람들의 어법, 표현법인 겁니다. 때때로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다 쓸데없어 라고 말할 때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표현이 과장법이라는 걸, 강조법이라는 걸 그들이 몰라서 그런 거죠. 여러분, 은혜를 알게 되면 주님, 나 지금 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너무 좋아요. 이 은혜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도 주님만으로도 살 거예요. 그러나 사실 주님 외의 것도 있어야 삽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한 분으로 내가 너무 기쁘다.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누가 강제로 요구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자각에 뒤따르는 자발적 변화인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왜?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의인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가치관이 변합니다. 가치관이 변하면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태도가 바뀌면 말과 행동도 바뀌게 됩니다. 관계성이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크게 경험하실 수 있기를, 또는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출산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고 합니다. 애 낳아 기르는 삶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여러분, 정말 애 키우는 건 못할 짓이다 라는 말을 할 만큼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으로 경험적으로 아이 하나를 낳아서 기르는 과정에서의 얻는 기쁨, 그 희열, 그 놀라움, 그 감격을 크게 보게 되면 아이 충분히 낳을 수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뭘 더 크게 보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그러합니다. 신앙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관점, 인식의 이미지의 변화, 발전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한 이미지의 변화에 따라 부모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되죠. 부모에 대한 행동이 달라지는 것, 이게 누구나 겪는 삶의 과정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가치를 달라지게 만들겠지요. 여러분, 특별히 명절을 당하여서 저는 우리 모든 혜성의 가족들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부모 자녀의 관계, 아직도 뭔가 매여 있고 막혀 있어서 넘어서지 못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이번 기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한번 넘어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이 쉽지 않은 것처럼, 나도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특별히 부모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도 그 부모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살지 않았을까? 그 상처가 매듭이 되고 앙금이 되어서 잘해보고 싶은데 잘해보지 못하고, 경험해 주고 싶은데 나도 경험하지 못해서, 어떻게 하지 못해서 나를 그렇게 키웠던 건 아닐까? 여러분, 한 발짝 물러서서 부모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는 나도 이제 성인이 되어 더 이상 부모 탓하지 말고 연약한 그 부모를 품어 안을 수 있는 여러분 마음그릇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난 뒤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이거 좀 더 생각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을 생각하면 피곤하죠. 곤고하죠. 교회 생활 좀 오래 한 분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아주 전형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피곤함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에 대한 피로입니다. 피로 누적이에요. 해야 되는 줄은 아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해야 되는 줄 아는데 피로한 거예요. 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귀찮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이냐? 은혜가 떨어질 때입니다. 그 은혜는 뭐냐?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이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고 이것이 내게 상위된다라는 관점을 잃어버리면 오늘 당장 힘들다는 생각만 내 눈에 보이게 되니까 내 생각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들도 은혜가 떨어지면 입에서 이런 말 나옵니다. 목회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처음 내가 구원받았을 때 감격,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을 때 감격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 삶을 살면서 그 은혜를 까먹기 시작하면 힘들다, 어렵다 라는 생각만 내 안에 들게 되는 거죠. 누구나 그런 겁니다. 전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의 관점을 지켜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 그래서 세상에 유익했던 것들조차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 나 해로 여길 수 있어. 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게 최고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관점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실 걸 꼭 기억하고 살아라. 그리고 너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라. 마지막 날 주어질 상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라. 지금 너희는 뜨내기 나그네이지만 이 땅의 삶이 참 공고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현실만 바라보고 살지 마라. 땅만 바라보고 살지 마라. 하늘을 바라봐라. 위를 바라봐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상을 바라봐라.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이겨내라.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삶을 잘 지켜가실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억지로 힘든 삶을 여러분 근근히 버텨내는 삶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노래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 또한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주실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둔 삶,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과 관점의 변화를 통해 관계의 변화, 인식의 변화, 태도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되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 특별히 부모님과 가족과의 관계도 새로워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점도 하나님 믿음 안에 새로워져서 하나님 섬김을 기쁨으로 여기고 자랑하며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사는 동안 지쳐서 반대급부로 하나님 보상 심리 속에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바울처럼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몸과 마음과 물질로 기쁘게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고 세밀하고 오묘한 역사하심, 인도하심, 힘주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경외함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심판주이신 주님을 기억하며 구속받은 것을 기억하며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이겨내고 은혜를 자각하며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며 생각하며 기쁨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